2022년 12월 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운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노력하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캐나다에서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번다. 그래서 한국 그 교포 이민자들 1세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7 to 11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벌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또 집을 사고 그랬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만 하면, 잘 노력하기만 하면, 땀을 흘리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것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들과도 상통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좋아서 남보다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참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반드시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재리에 밝아서 장사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보다 군사력이 훨씬 강해도 막상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스펙이 뛰어나고 운동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 사람이 반드시 출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살 만큼 살아보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반대가 많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나쁘지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도 밝히지 않고 재리에 어두운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약한데도 막상 싸우면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성공할 수 있고요. 시골 출신이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삼류 학교를 나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 성공하는 시기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마땅히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력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노력한 그 자체가 귀하다.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만일 한국 축구팀이 16강에 가지 못했다면 과연 국민들이 한국 축구팀을 응원했을까요?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칭찬했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삶 가운데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 거죠. 그 과정을
잘 지켜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과정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것보다 고넬료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과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이 평범한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나 새들과 같이 우리도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갑자기 당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가정 문제가 터집니다. 열심히 애를 썼는데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통이 따르는 바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죠.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거친 파도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바람과 폭풍과 뜨거운 태양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편하게 고기를 잡는 어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노력해도 재난을 당할 수 있고요. 힘써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해도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력은 하되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맙시다. 욥처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노력해도 성공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살아온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새해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추위와 눈이 또 온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에 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